나는 해가 떴다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계세요. 굉장히 온당하고 적합하고 또 중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해는 우리가 태양을 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도 하지만 태양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죠. 그것만 보게 하는 것은 무의미하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할 때 의미가 깊은 거죠.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사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내가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가 어떤 관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건이나 일들을 해석하게 하고 그 해석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행동의 결과를 낳고 그 행동의 결과를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현실에 광야 같은 시간과 황량한 공간에 갇혀 있는 백성들, 곧 그들과 함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어떤 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가, 어떤 왕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죠. 거친 시간, 광야 같은 공간에 갇혀 있는 내가 어떻게 그 영원하고 무한하신 왕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선을 지금 여기의 시선에서 영원 무한의 시선으로 옮겨주죠. 현실에 매여 있는 종의 시선에서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확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시선이 우리 인생을 형성해 가게 하는 거죠. 거기에 자유와 부요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우주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예요. 우리는 앞으로 100만 년이 지나고 특별히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100만 배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우주의 지극히 일부분을 충분히 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도 아름답죠. 그러나 피조물은 창조주일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알려주는 만큼 아는 존재가 피조물입니다. 저는요, 지금 이 시간도 유치한 얘기지만 뻔한 현실이죠. 뭐냐면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공간이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구가 지금도 돌고 있잖아요. 시속 1700km로 돌고 있어요. 지구가.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몸담고 있는 이 공간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가 속도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1년 안에 느끼려면 이게 태양 주위를 1년을 돌아야 되는데 시속 72만 킬로미터예요. 시속 72만 킬로미터로 지금 달리면서 1700킬로미터로 돌면서 달리는 공간 안에 우리가 지금 그 비행기 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좀 겸손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비행기 속도로 1700년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1700년을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거죠. 태양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근데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비행기의 100만 배 속도로 150억 년 가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공간의 현실이라니까, 실제 현실이라니까요. 150억 광년이에요. 태양계 이 끝에서 저 끝이. 그러니까 비행기 100만 배 속도로 150억 년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 1500억 개 이상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른다는 뜻이죠. 모른다. 그 세계 속에 있는 우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창조주인 척 하죠. 자기가 창조자인 척 해요. 물론 여러분, 슬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좀 깝깝한 노릇이지만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누추하죠. 근데 아름다운 건 뭐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자가 되려고 하고 사람이 신이 되려고 했어요. 역사는 그 역사예요. 이 땅의 역사는 전부 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행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면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들도 오늘 여전히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인생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되게 하려고 하고 싶어 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염려, 분노, 원망이에요.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계속 염려하는 이유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보다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이 더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이 더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신의 노릇 하려고 하는데,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애교로 봐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비참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사건인데,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에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고 사람이 신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의 끝은 누추하고 초라하고 비극적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혹성탈출, 지금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혹성탈출 또 마찬가지. 그렇게 이런 종류의 영화는 무수히 많죠.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른 것 같은 연습을, 흉내를 내려고 할 때 맞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 이건 뻔하고 100%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자녀들의 꿈을 키워줘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의 속에 있는 잠재된 가능성을 한껏 키워줘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인정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 두 개의 밸런스가 있어요.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그 안에 긴장이 있는 거죠. 긴장.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한계, 우리들의 한계, 할 수 없음, 이것을 슬픔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게 이제 연습해야 되는 거죠. 아름다운 거죠,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기들이 막 기어보려고 애를 쓸 때, 걸어보려고 막 몸부림할 때, 소파에 올라가려고 막 아등바등 할 때 얼마나 한계가 명백합니까? 그러나 어린 아기들의 그 한계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만들고 행복하게 느끼게 만듭니까? 애들이 막 바둥거리면서 소파에 못 올라가서 애기가 막 이렇게 깽깽거리고 막 깽깽이래, 죄송합니다. 낑낑거리고 그럴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야, 그것도 못하고 뭐하니? 애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인간은 미친놈이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기의 그 한계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스러움과 기쁨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 어른처럼 굴면 한순간은 대견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보면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따라서 매우 제한적인 피조물로서, 특별히 우리들은 피조물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오만하고 왜곡된 존재들 아닙니까? 죄인들이죠. 그런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행위, 창조의 행동을 우리에게 사람의 언어로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르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의 언어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언어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창조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같이 지극히 초라한 존재를 초대하기 위한 신적 건축 행동이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건축 행위예요. 하나님의 건축. 하나님은 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을 다 짓고 나서 마지막 누구를 지어요? 사람을 지어서 입주시키죠. 자, 이제 하나님의 이 건축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건축자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하기도 하는 저 같은, 저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는 수시로 바뀌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주의자가 아니에요.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으면 헤헤거리고 결과가 나쁘면 화내는 이런 결과주의자도 아니에요. 우리들 대부분은 상황주의자고 결과주의자예요. 결과가 좋으면 다 용서되고 결과가 나쁘면 과정이 잘했어도 화가 나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결과주의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주의자도 아니고 결과주의자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건축가세요. 다시 말하면 디자인한 대로
세상을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세상을 디자인하신 대로 끌고 가신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이 타락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을까? Sure. 제가 오늘 미국에서 오신 분들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을 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영어가 나오네.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당연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기만적이지 않습니까? 타락할 줄 알고 창조하셨으니 기만적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한 자유인으로 지으셨어요. 다시 말해 완전한 자유라는 면에는 선과 악 사이에서 선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죠.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선이 옳기 때문에 선을 선택할 때 그 자유가 가치 있는 자유지, 악을 선택할 수 없도록 주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로버트죠. 노예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타락할 가능성을 포함한 완벽한 자유를 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타락을 만드시거나 타락을 조장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말만 잘 듣는 노예나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죠.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귐의 대상, 하나님과 대등하게 인격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압박을 하고 매를 때리고 윽박질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과 사랑의 교통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죠. 완전히 나와 대등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사랑이라는 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의 케이스를 볼 때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주셨을 때 사탄은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사탄이 천사라고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가 인간을 타락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제한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아시면서도 지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위대함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서 사랑 안 해요. 사랑해주면 이용해 먹을까봐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결국 그를 바꿀 것을 믿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의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승인되고 확증되기를 갈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너무 사랑스럽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자녀가, 아기가 두 발로 서기까지 무수히 넘어질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머리가 커가면서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의 그러함이, 자녀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자녀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을 취소하지 못하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께 디자인하셨다는 말에는 조종하셨다, 조작하셨다, 이렇게 조장하셨다, 이런 식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것에는 오직 사랑과 신뢰와 은혜라는 개념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조차 사랑과 신뢰와 은혜의 반석 위에서 솟아오르는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징계하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못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의 말씀을 그렇게 무섭게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유도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건축가로서의 하나님을 이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하나님은 오늘 이제 물에게 주목하시는데, 물 가운데 궁창, 나중에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이시죠. 궁창을 두시고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세요. 그리고 하늘 아래의 물은 또 따로 물끼리 한데 모아서 묻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땅과 바다를 나누세요.
이로써 하나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빛과 어둠, 낮과 밤, 윗물과 아랫물, 그리고 땅과 바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시고 구역을 나누시고 이렇게 경계선을 세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가로서의 하나님의 이런 행동은 한마디로 뭐예요? 토목공사예요. 토목공사.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이 땅 3247평 이죠. 제가 3247평을 외우고 있는 이유를 아시죠? 신명기 32장 47절. 이 땅 유래를 모르시는군요. 이 땅이 3247평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 32장 47절이 있는 구절을 찾아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명기에. 32장 47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너에게 헛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거든요. 문맥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이 일은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재밌죠? 근데 어쨌거나 이 3247평의 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가 하면 뒤는 묘지였죠. 영흥교회 묘지. 이쪽에 일부는 콩밭, 어떤 무슨 밭, 여러 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묘지 전체를 이장시키고 밭과 수풀을 전체 땅을 한 통으로 갈아엎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부지를 나누죠. 운동장 부지와 건축 부지를 나누고 건축 부지는 또 건물이 들어설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나누고 또 건축 전체할 부지와 경계선 밖과 안을 나눠서 경계석을 세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비추어 본다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건축을 시작하겠다. 이 땅에 내가 시공간으로 건축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빛과 어둠, 낮과 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그리고 땅과 바다 이렇게 나누시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큰 구조를 다 잡아가는 토목공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토목공사.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끼리 얘기할 때 상대방을 가장 모욕적으로 느끼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은이죠. 말은. 무슨 말, 상대방이 막 무슨 말을 해요. 막 이 얘기 저기 막 해요. 그때 한마디 딱 던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제가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성도가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진짜 말을 잘해. 저에게는 굉장히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저의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말만 잘해.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할 때 그 말씀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나바르라는 히브리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내면에 있는 사상이 구체적인 행동의 실체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바르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 디자인되어 있던 사상이 현실의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로 드러난 그것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문제는 말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말씀이 곧 행동이고 말씀이 곧 현실이고 말씀이 곧 실제예요. 그 의미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구역을 나누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목공사를 하실 때 이제 물을 나누셨다고 그래요. 물. 그 물은 어떤 물일까 하는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물을 주목하시고 물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위의 물과 아래 물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시는데, 자, 이때 이 물은 이미 있죠. 하나님께서 물이 있으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물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디 있어요? 2절에 있죠.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이 수면, 이게 surface of water예요. 그러니까 물의 표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 위에서 운행하고 성령께서. 자,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야, 이때 물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씻고 닦는 데 쓰는 물과 완전히 다른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물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가스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 물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그래서 이 물은 무질서함, 혼란스러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가해지기 전의 상태. 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점으로 해서
만나기 전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암흑적이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하는 일마다 꼬이고 도대체 막 분노와 미움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정돈이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오면서 뭔가 정돈이 되어가기 시작하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 하나님의 질서가 가해지기 전 상태를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기품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그 물인데 그 물에 하나님은 궁창이라는 공간을 하늘이라는 공간을 집어넣어 분리하세요.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분리하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가해지기 전인 혼돈의 상태에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기준으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신 하나님은 이제 셋째 날에 하늘 아래의 물들을 주목하시고 이제 물들을 딴 데 따로 모으시고 무틀 드러나게 하셔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죠.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그 빛은 무엇이냐? 이런 형광등 불빛, 태양빛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됐다는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빛과 어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그리고 땅과 바다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 위의 물은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잖아요. 하늘 위의 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늘 아래의 물은 땅에 있는 물인데 그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인간의 통치를 받는 물이죠. 그래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공히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 균형이, 긴장적 균형이 밸런스를 이루어서 복이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이 언제 깨져요? 말씀이 어그러질 때, 우리의 삶에서 질서가 깨질 때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뒤바뀌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질서가 깨져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인간의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망과 자기 중심성을 앞세워 신노릇하게 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물이 쏟아져 내려서 땅의 물이 솟구쳐 오르고 하늘의 물이 쏟아져 내려서 지구 전체를 덮어 전 지구적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말씀이 어그러지는 것에 의해서 밸런스가 깨지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땅과 바다도 똑같은 거죠. 땅과 바다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그 경계선은 지켜지게 되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함으로 이 바다는 출렁거리는 바다가 어떤 때는 배를 집어삼키기도 하고 땅 위를 덮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상징이지만 사실은 현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의 기록은 과학적 증거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목적이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요, 어떤 지식을 객관적으로 습득하면 그 지식에 의해서 자기가 상당히 잘 될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지식이 나를 잘 살게 하는 지식인지 그 지식이 나를 죽이는 지식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어제 저녁에 저에게는 안식이 없었어요. 어제 저녁에 저희 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둥이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너 그랬다며 꼭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산부예배 들으시는 분 중에서 한 분도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저희 막내딸을 누군가 찾아가지고 너 그랬어 진짜? 이렇게 묻지 말아주세요. 부디. 근데 제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건데 이런 거야. 이 아이가 이제 친구들이랑 수영장을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 싶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요즘에 그 아이가 빈둥거리는 꼴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 여태 빈둥거리더니 또 수영장 간다 그래? 그러면 이틀 동안 책 3권 읽어. 자, 이거 애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줄 알고
못하는 줄 알고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사라지고 율법이 저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수영장 이제 했다고 얘가 이제 읽었다고 치고 수영장 갔다 왔어요. 물론 안 읽었죠. 그래서 못 읽을 거를 느끼면서 했지만 당연히 못 읽었고 그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근거로 제가 엄청나게 야단을 쳤는데 아침에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또 율법이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복음하고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넌 여전히 막내딸에게 복음 대신에 율법을 내밀고 있구나. 그게 무능하다는 건 너 알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또 편지를 썼어요, 딸에게. 그래서 잠자는 딸의 머리맡에 이렇게 붙여놓고 딸에게 아빠가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널 대해서 미안하구나. 이렇게 썼더니 문자가 왔어요, 저에게.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밸런스가 깨지면 이게 복이 화가 되는 거예요. 위에물과 아랫물이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균형이 언제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잡힐 때. 하나님의 질서는 말씀으로 잡히는 거예요. 땅과 바다도 마찬가지. 이 질서가 깨지면 혼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은 물을 잠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막 거칠은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시니 잔잔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빛과 어둠 사이에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사이에서 또 땅과 바다 사이에서 이런 긴장을 질서 있게 해서 온전한 평화를 이루는 것은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온전히 실행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어수선함과 혼란을 거두시고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 이야기에 이미 그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물은 뭐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물이 샘솟듯 나와서 4개의 강으로 흘렀죠. 기혼, 힛데겔 해서 막 4개의 강으로 흘렀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있어요. 그게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었던 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부터 그 이후로 성경에 나오는 물은 혼돈과 두려움과 심판의 상징이에요. 변했어요. 그리고 물은 죽음으로 삼키는 힘이고 혼란의 도가니, 이렇게 상징됩니다, 물이.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언제 바뀌어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물이다. 생수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생수예요. 그렇게 자기를 생수로 소개하시고 자기를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몸에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피와 함께 물을 쏟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살아있는 물,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생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딱 왔을 때 질서가 잡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사람이 우리의 생수예요. 죽음의 흔적이 가득한 그곳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생수이신데 그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심으로 여러분, 우리들은요, 온 세상의 무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어둠을 빛으로, 목마름을 하나님의 시원함으로 변화시키는 그 생수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마시는 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변화를 일으키도록 위해서 온 땅에 흘려 보내지는 존재로 부름받은 게 우리들이죠. 예수를 마셔 생수가 되어 우리도 목마른 그곳에 가서 질서를 잡아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요,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수 강가에 함께 앉아있게 되겠죠. 다시 에덴이 아름답게 복원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빛과 어둠, 낮과 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그리고 하늘과 땅, 땅과 바다, 이렇게 이제 토목공사가 완료됐는데 토목공사가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하죠?
그 구획이 정해진 것에 걸맞는 요소들이 채워지죠. 그래서 뒤에 운동장에는 마사토를 깔고 앞에 주차장에는 아스콘을 깔고 그다음에 옆에 공지드레인은 잔디풀 나무들을 심고 그다음에 건물이 들어설 이 자리는 콘크리트를 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토목공사예요. 첫째 날은 낮과 밤.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 셋째 날은 땅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첫째 날에 만드신 낮과 밤에 해당되는 것을 넷째 날, 하늘의 태양, 낮의 태양과 밤의 달과 별을 지으시고, 둘째 날 지으시는 하늘과 바다를 위해서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만드신 땅을 위해서 여섯째 날 땅의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건축이 완성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초대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하나님의 질서가 온 땅에 사랑의 질서로 흘러 넘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의 건축을 완료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본론인데요. 본론은 매우 짧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론인데 뭐냐면 우리들이 주목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제 이거예요. 무엇을 위한 건축이었냐는 것이죠. 자, 사람으로 지키게 했는데, 자, 사람으로 지키게 한 이 하나님의 큰 건축물이 무엇을, 그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 복지관이 있어요. 홈플러스가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각 건물마다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고,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의 구조와 들어가는 요소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뭐겠어요? 일단 하나님의 건축물은 거기에 누구라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하신 신적인 어떤 영광과 신성한 손길이 어디에나 메시지처럼 박혀 있게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건축물에는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명백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만큼 뚜렷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속한 것들을 곳곳에 심어두시고 메시지로 알게 하셨는가 하면, 그걸 통해서 이 집이 누구 집인가를 알게 하신 거죠. 이 집이 누구 집인가. 하나님의 거처예요. 온 땅은 하나님의 거처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처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처죠. 하나님의 안식처는 곧 뭐예요? 성소예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하늘을 자신의 보좌로, 땅을 자신의 발판으로, 우주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 지을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자기의 거처로 삼으셨는데 이걸 점점 축소하세요. 그래서 지구를 자신의 집중하는 거처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지구 안에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축소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성전으로 축소하셔서 내가 거기 거하리라. 거기서 나랑 만나자. 하나님의 거처로 성전으로 축소하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처의 주인공 그 자신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도대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자격이 없는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피를 흘려 우리를 정결케 받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불러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의 건축, 하나님의 건축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결국은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자기와 대등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사랑하게 될 상대자인 우리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의 거처로 삼아 그 안식의 주체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건축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가득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신하일 때, 내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이름만 왕이라고 부르고 내가 왕 노릇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신하일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말씀이 내 존재를 온전히 통과하고 우리 안에서 수행될 때, 그때 하나님은 안식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은 결국 우리의 안식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한없는 자유와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 세상을 건축하실 때 하나님이 전쟁터나 경기장이나 공연장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자신의 성소로 지으셨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예배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땅을 경기장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경쟁하죠. 이 땅을 전쟁터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싸우죠. 이 땅을 공연장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인간의 전부로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질서정연한 부유함과 만족함을 누리려면 이 땅의 건축의 목적이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는 것이라면 우리의 존재하는 방식은 예배여야 되고, 내가 예배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당신의 성소를 찾아 안식을 함께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는 쉼이,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내 내면이 여전히 전쟁터와 같은 경우에 간단해요. 내 내면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고, 내가 내 자존심과 내 이기심과 내 억울함과 내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 받아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내 안에 새롭게 질서가 창조되기 시작하고 안식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존재 방식이 예배여야 한다면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행위, 이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죠.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흘러넘치심이 우리에게도 흘러와서 우리 안에 담아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진실된 사랑과 진실된 사랑의 행동이 곧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사랑을 넘치게 흘려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넘치게 흘려보내셨듯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전한 사랑의 행동이 곧 예배예요. 여전히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우리는 예배의 영광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예배 때 영광스럽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받으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선포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가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가득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충만함과 부요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아내랑 어디를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는데 좀 뜨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동호 사거리를 지나서 향남 IC를 가기 위해서 동호리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길가에 어떤 깡마른 70 넘으신 할아버지가 허리가 약간 굽고 너무 마르셔서 안 돼 보이셨는데 그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폐유지를 이만큼 주워서 집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운전해 가면서 순간적으로 봤어요. 한순간 아주 1초밖에, 1, 2초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그때 이렇게 할아버지를 보면서 가는데 제 마음속에서 너무 힘겹게 보이고 너무 안쓰럽게 보이고 심지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그 행동이 심지어 무의미해 보여서 마음이 슬펐어요. 좀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다. 그만큼 제가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좀 슬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데 바로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일에 저 할아버지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집안에 누군가가 있는데 집안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위해서 저렇게 힘들게 땀을 흘리고 계시는 중이라면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할아버지의 모든 행동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너무나 고귀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여기 옆에 있는 공터에 흙 가지고 막 뭘 만들고 있어요. 뭐 만들어? 엄마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뭐 만들고 있어요. 너무 보잘것없는 행동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의 행동이 대단해 보이고 어마어마해 보이고 막 굉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가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사용해서 자신의 열망과 욕망을 구하려고 하는 행동이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무의미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거죠. 우주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 본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무질서하고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당신의 그 사랑이 흘러 넘치심으로 당신이 거할 거처로 정하셨고 그 거처가 유지되는 힘은 주님의 말씀과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이 균형이 유지되면서 세계가 진정한 질서와 부유함과 자유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기 중심성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세상 곳곳에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의 신호들과 메시지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혼란과 어둠을 헤매곤 하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마치 황량한 광야와 같고 혼돈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흑암과 같고 그리고 막 공허하고 이럴 때에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수면 위를 거니시던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께서는 곧 그 흑암과 어두움과 무질서함을 하나님의 질서로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롭게 질서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를 붙들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과 12절에 두 번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건 감탄사예요. 감탄사. 어떤 감탄사냐? 지난 월요일 날 제 아내랑 둘이서 아침마당을 봤는데 아침마당에 뭔가에 미친 사람들이 초대돼서 이제 나왔어요. 누군가에 미친 사람들. 그래서 뭐 농구 선수, 뭐 주희정이란 농구 선수에 미쳐가지고 빠져가지고 뭐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주희정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70대 할머니. 그리고 또 뭐죠? 전국 노래자랑만 쫓아다니는 이제 70대 노부부. 전국 노래자랑을 막 계속 쫓아다니는 거기만. 근데 어떤 40대 주부가 나왔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낯선 한 트로트 남자 가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남자 가수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차에 그 남자 가수가 나왔어요.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 남자 가수가 노래를 난 처음 보는 사람이던데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 저와 제 아내가 동시에 똑같은 의성어를 내뱉었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 이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주관적이에요.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의 노래가 너무나 좋아서 지금 10년 가까이 따라다니는 40대 여인이 있는 판에 우리가 싫다고 그래서 그거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그런 취향에 관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본질,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본질에 관한 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하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자리에 질서정연하게 놓인 것을 볼 때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탄사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있을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있을 때, 아이가, 모든 것이 그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이제 하덕교의 풍경이라는 노래예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노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에 의해서 잡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절대로 질서가 안 잡혀요. 왜?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생각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질서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잡아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질서가 잡히고 새롭게 되는 것이. 그때 보시기에 좋았더라죠. 모두가 고요히 잠자는 시간에 저희 신영주엘 아파트 건너편에 24시간 순댓국집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잠자는 고요한 시간에 웃고 떠들어댄 술 취한 남녀들이 이제 자주 있어요. 막 새벽 시간에 다 자야 되는데 막 깔깔깔깔 그리고 막 웃고 때로는 막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삿대질하고 막 병 깨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더라.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이 인간들. 예, 여기 혹시 신영주엘 아파트 1차 앞에서 24시간 순댓국집 앞에서 그런 인간들 중에 여기 성도님들 계시면 정말 회개하시고, 여러분 이분들이요 막 얘기하다가도 잠잘 시간이 10시, 야 잠잘 시간이야 그때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니면 야 사람들 자니까 우리 집으로 빨리빨리 들어가자, 그래서 조용히 집으로 들어간다면 이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예요. 단순히 배려하는 문화, 윤리, 도덕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무엇을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질서를 어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내가 신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이 창조주의인 척하는 우리들의 못난 태도 때문에 모두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가 회심할 때 일어나는 사건과 굉장히 비슷해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그때 그 다음에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의 질서와 밝음으로 계속 자리가 잡혀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마음에 비칠 때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질서가 잡히고 제자리로 들어가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주간 그런 삶의 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